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오늘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눌 말씀은 우리 지금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우리 제목으로 쭉 나오는데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에는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된 목적, 그 전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나눴죠. 그래서 기록된 목적,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성경인데 이제 좀 오늘 약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성경은 20개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 총 3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이게 아마 뭐죠? 3가지 언어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입니다. 이제 헬라어 이렇게로 239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록한 책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총 66권으로 장으로 따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1189장과 31,173구절과 77만 4,746단어와 356만 7,180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대한 책에는 인간의 문학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그 표현 방식도 산문, 시, 연애 소설. 그러면 아가서 알죠? 아가서. 이거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연애 소설이에요. 약간 나쁘꾸런 그런 연애 소설이고, 또 수수께끼 같은 내용도 있고, 전기는 이제 사람의 그런 인물의 전기, 과학, 역사 등 다양하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문제를 불러온 한 가지 원인인 죄와 그 문제를 치유하는 우주적인 한 가지 치료법,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씀한다. 성경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끝부분은 마치 성경의 책의 첫 부분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은 방대하대요. 봤죠? 막 글자로 따지면은 무슨 356만 7,180글자가 있대. 그리고 66권. 실제로 우리가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방대해요. 근데 이게 모두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성경은 진짜 방대해요.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양하고 방대한 것이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고 이게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조명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럼 퍼즐 해봤어요, 애들? 퍼즐 맞출 때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퍼즐도 수준이 있어요. 우리 애들 막 3살, 4살 이럴 때는요 유치해요. 막 퍼즐 4조각밖에 없는 거 많아요. 6조각, 8조각. 이거는 눈 감고도 맞춰. 근데 우리 애들 못 맞춰요, 그거. 어린 애들은.
그것도 막 쩔쩔매면서 해. 근데 나중에 이제 5살, 6살이면 그거 시시한 거.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하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무슨 그 서점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박스에 들었는데 무슨 뭐 500피스, 뭐 300피스, 피세스 뭐 이렇게 조각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들면은 이렇게 명화 무슨 그림 같은 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때 우리 둘째가 하여튼 그거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며칠 동안 맞췄어요. 근데 맞출 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보면 그냥 무조건 맞추면 못 맞춥니다.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맞춰야 돼요. 그래야 퍼즐 맞추지. 완성된 그림이 뭔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맞춥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도 이제 전체 내용을 완성된 내용을 우리가 전체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읽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성경의 우리가 구성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총 이제 책이 몇 권, 이게 한 권의 책이지만 이 안에는 사실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세 오경부터 해서 이제 이게 율법서라고 하는데 또 뭐 시편 뭐 전도서 이런 것은 성문서 무슨 지혜 문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선지서 이제 선지서도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거 복음서고 또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성경을 크게 세 이제 골격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하나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역사서가 있고 또 하나는 체험서. 이제 체험서는 개인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체험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예언서가 있어요. 이 세 골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골격. 그래서 이 세 골격으로 나누면 이제 또 한번 넘겨보세요. 보입니까? 내가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놨네. 구약은 역사에 해당되는 책이 17권이 돼요. 신약에는 5권. 그리고 체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구약에서는 이제 시편, 뭐 욥기, 시편, 전도서, 뭐 잠언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5권이 돼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서죠. 이게 17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역사서에 해당되는 것은 5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역사에 해당되는 것, 체험에 해당되고 예언에 해당되는 책들이 어떤 거냐면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입니다. 쭉 연대순으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신약은요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이게요? 사도행전까지 이게 역사서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갈색 부분이 저게 이제 체험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제 개인의 어떤 체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서신서들 있죠. 서신서들.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제 그 구약의 17권의 이제 선지서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예언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구분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의 줄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줄거리를 알면 성경의 줄거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험서, 예언서는 그 역사 이제 줄거리 속에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경을 알면 이제 왜 이러한 어떤 이제 선지서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왜 이러한 서신서들을 썼는지,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그 서신서들이나 예언서들 이런 체험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마테마가 누가 요구함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록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체험서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이건 체험 이제 예언서가 되고 신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체험서고 요한계시록이 유일한 예언서가 돼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각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설명하는 역사서들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들을 알게 되면 그 이제 나머지 체험서나 예언서들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이제 그 역사, 체험, 예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셨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역사서를 합치면은 17권 5권 돼요. 그죠? 신약에선 5권, 구약에선 17권이 역사서예요. 그럼 합하면 몇 권입니까? 22권. 그리고 구약에서의 체험서와 예언서를 합하면 이것도 22권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체험서와 또 예언서를 합치면 이게 22권. 그래서 그렇게 합하면 또 66권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 22권, 구약의 체험서 예언서 22권, 신약의 체험서 예언서 22권. 그래서 총 66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구약의 17권, 신약의 5권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 그럼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제 그 역사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다음 그림도 한번 보일까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태초 이제 창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노예 이제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고 열왕들이 있는 왕들의 시대가 있고 또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제 예비 이제 침례 요한 오기 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 막 탄생 얘기하고 침례 요한 탄생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들이 나오고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제 그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봐도 지금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쭉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나와요. 이게 좀 전에 봤던 이제 창조 시대, 태초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를 보면은 만물을 먼저 다 창조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해요. 선악과를 먹고서. 근데 이 타락이 정말 심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살인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할 정도예요. 그래서 물로 이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이제 가족을 살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데 또 인간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바벨탑을 사서 하늘 높아지자.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나누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되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뜻을 이룰 이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12장에? 네. 김경래 권사님 누구를 불러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네,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 형제를 낳아요. 이게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이게 찬사와 씨름하다가 사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때 요셉이 애굽이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면서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기근이 듭니다. 그때 온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결국 이집트로 먹을 거 가지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근 2년째 되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모은 가족 70여 명의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사는 동안 번창합니다. 큰 민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에 생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 하면은 막 뭐 멋진 건축물도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마 이제 그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제 살면서 이제 지은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미 이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근데 그들은 그 정탐하고 나서 뭘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냈나 보다. 저기는 성도 경고하고 막 거인 족속들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다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헤매요?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광야 시대 이제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 막 헤매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사실 이 이제 마지막에 죽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2세대가. 이때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정복 시대. 정복 시대.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면서 어떤 시대가 열려요? 사사 시대가 열리는 거야. 차지하고 나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400년을 지냈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열려요. 사사 시대가. 다시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이겁니다. 태초 시대, 족장 시대, 지금 노예 생활 시대. 이게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출애굽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려요. 사사는 총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들의 이제 통치를 받아요. 이제 사사들의 통치는 뭐냐면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 동요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과 섞어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침략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별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제 그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이 없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그 왕을 무시하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데
이제 왕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실은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 한나를 통해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란 지도자를 탄생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초대 왕으로 누굴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워요. 사울 왕. 근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하나님이 그 대신 누구를 세우죠? 그 유명한 다윗. 우리 아까 전에 그 그림, 지금 한번 무슨 그림이 있어요? 틀어보세요. 순서대로 하면 그 뒤에, 또 뒤에, 이거 보면은 제가 구약 쪽에는 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별.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국기 보면 저 별이 있는데 저희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세웠다가 다윗 왕을 세우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제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이제 통치를 하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솔로몬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지혜.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이방 부인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 빠져서 그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요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명칭이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가 되고, 위에 나머지는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쭉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된 후로부터, 그러니까 그 기원전 722년까지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다가 결국 아수르는 우리가 세상 역사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여기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에게 통치를 받은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성을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북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들을 데려가고 일부는 데려가고 또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가 만쳐가지고 서로 섞여 살게 하면서, 이게 사실 순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사마리아인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멸망당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사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세상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때가 한 538년입니다. 그리고 2차는 그 학사 겸 대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요. 이때가 약 BC 458년이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한 445년에 돌아오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이렇게 다시 정립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벽, 이 주위의 벽, 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끝나요. 여기서 이때 하나 또 하나 있으면, 이때 이제 에스더라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이제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의 여왕이 돼요. 그러면서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생긴 절기이 부림절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구약 역사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쭉 이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끝나요. 그러면서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요. 물론 이때 이제 우리가 다른 외경들이나 뭐 다른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이때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싸우고 뭐 막 정복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0년의 그 암흑기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야. 400년이 딱 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신약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구약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다 역사서 17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쭉 에스더까지. 그리고 나머지 뭐 시편이나 이것은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서 이제 선지서들도 그 역사 속에 시대마다 그 이제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시대에 각각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해요.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포로 3차에서 돌아왔다고 했죠. 3차가 돌아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는데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도 말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00년에 암흑기. 이제 왜 암흑기냐? 이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서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그러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활동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오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까? 며칠 동안?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요.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모여서 그러다가 10일 후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지금 이들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박해를 줘요. 그래서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뿔뿔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빌립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인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이라는 청년, 이게 사도 바울이죠. 이제 계속 박해를 하다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그가 처음부터 막 전도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지만 그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닭이 고향에도 좀 머물렀고. 그런데 이제 바나바라는 착하고 아주 그냥 성품 좋은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목회를 하다가 또 공동 담임 목사예요. 근데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 어떤 이제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 여행.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싸우는 거 우리도 막 잘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싸워요. 어쨌든 싸워서 근데 이제 그런 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이제 신라를 데리고
또 중간에 이제 디모데도 데리고 다른 종역자들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3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이 터키 지방에서 처음에 해다가 이제 그리스도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 성이 이제 빌립 성이죠. 빌립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밑에 이제 아가야 쪽으로도 내려오고 고린도 뭐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3차 전도. 3차 전도 때는 주로 에베소라는 곳에서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막 죽을 뻔하지만 이제 고비를 넘기고 막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고 하다가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호송돼요. 호송되는데 그 기간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머무는 기간이 보면은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아들이 묻데노 아들의 뭐냐 제가 적어놨나? 네. 하여튼 아들의 묻데노인가? 하여튼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잘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감금 상태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13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 말고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또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유다서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더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AD 95년경 이때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이겁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이제 신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복음이 이제 더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요. 미래까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죠. 뜨거운 체질에 녹아져서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완성이 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가 파괴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에 파괴된 것을 원인이 죄잖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들을 보면 죄를 사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죄가 없는 새하늘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서론이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 1, 2장은요 죄가 없습니다. 3장부터 죄가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마지막 양쪽의 두 장은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 속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마지막에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줄거리를 알면 이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 성경 목록 나온 표를 보여주시면 성경 목록 나온 표. 이거 보면은 이제 역사의 이제 이 역사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예요.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 이제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의 저자는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욥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게 사실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거든요. 이때예요. 그래서 욥기는 사실 족장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과 이제 다윗 세운 뭐 이제 성가대 뭐 대장 뭐 아사 뭐 이런 사람들,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시편이 이제 이런 사무엘 상하에 이제 이제 거기 시대고 또 이제 열왕기 상에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는 것은 이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열왕기 이제 그 뒤로 우리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쭉 이제 주로 선지서들이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죠. 이제 그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지서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제 그 서신서들은 사실 사도행전을 이해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특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 다 로마서며 무슨 그런 서신서를 다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하나는 뭐죠? 에베소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28장에 지금 로마로 감금되었다고, 로마에 가서 그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 그래서 그 시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해를 하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적었구나, 빌립보서를 왜 이제 그렇게 썼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명을 우리가 딱 머리에 인식하고 이제 읽으면요, 지금은 어느 시대구나.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의 줄거리는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무에 이제 우리가 숲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어쨌든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나눌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역사서가 성경의 줄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방 종교 중에 신에 대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을 우리 인간 이제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 신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신들이 이제 종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사실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배우는 책 속에, 성경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지금의 역사도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봐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막 로마의 황제로부터 막 그냥 진짜 모진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더라는 거야. 결국 주님이 승리하셔요.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쭉 나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패하셔, 어떻게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인간들의 일이라고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남유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막 걱정 많이 하죠. 저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야. 우리 사실 북한만 봐도 그렇거든요. 북한 지금 3대 독재 체제 속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정권을 잡고 북한에 이제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북한의 교회는 사실 씨가 말랐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들어서 알겠지만 지하 교회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또 뭘 보여줍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뭐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좀 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정말 우리 집 돈 없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응답받고 이제 우리 사모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야 돈 있어야지 결혼하지. 그리고 우리 사모의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오빠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목포로 내려갔는데 돈이 없는 신학생이 뭐 결혼하냐고 나중에 천천히 하지 막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식사하다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셔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아주 그냥 화를 내시면서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누가 못하게 한대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졸업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우리 사모랑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이 빨리 뭐 연애 같은 거 중요하지만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면서 응답을 주셔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 주위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 이제 뭐 결혼을 내가 미친 뭐 결혼에 환장한 놈도 아니고 사실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신학교가 우리 신학대학원 3년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저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 저 여자를 돌같이 여기겠습니다. 절대 뭐 여자를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2학년 이제 초가 됐는데 이게 결혼하라고 이제 하나님 감동 주셔. 저한테만 줬으면 제가 말을 안. 우리 사모한테 똑같이 줬어요. 우리 사모한테는 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막 강단 설교하면 밑에서 자기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이제 우리는 전제를 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주인은 다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또 밀어붙일 수 없는 게 뭐 돈이 있어야죠. 결혼하려면.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해요? 돈 없어서, 집 없어서. 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결혼하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문정박대 방하고 설엄의 그 목포 바다에서 그 카페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오빠분한테 와 그렇게 이제 혼나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기차 시간이 이제 그 오빠한테 집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여유 있게 잡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카페에서 이제 지내다 이제 올라와서 이거 진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반대하는데 돈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하루는 수요 예배 제가 이렇게 다서 이제 낙심해서 이제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힘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이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이 딱 시작됐어요.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또 책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무도 너를 반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계속 추진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채워.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나는 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펑펑 울었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답니까? 사실 저는 뭐 결혼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사실 교회에서 안 좋게 쫓겨난 실패 목사님이에요. 아무것도 저는 바랄 것도 없어요. 사실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내가 쓸 것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거를 다 그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수첩에다 기록해 놨는데 제가 가져온다는 거 깜빡했어요. 수첩에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을 힘들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또 앞이 막막하고 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우리가 어떤 그 막 내용 보면서 야,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아까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한번 그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천천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셨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초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과 문제와 사망과 지옥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하나님 성경 이런 줄거리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거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한 줄 믿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